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32절까지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지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 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비 피해가 참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너무 많이 났고 통곡, 아우성, 몸부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교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움츠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분쟁, 논쟁, 싸움, 주장 이런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도 모릅니다. 옳은 것도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게 맞는 거고 그 사람이 말하면 이게 맞는 거고 복잡하지요. 예. 소신 없는 사람은 그냥 이리저리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정도로 정치권에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핵심이 되고 주제만 이렇게 중요한 주제만 몇 가지를 추려서 광고에다 실어놨는데 정말 우스꽝 일이죠. 한쪽에서는 대장은 전셋값 폭등하는 거 찾겠다고 그러는데 또 그 밑에 쫄병들은 전셋값 오르는 거는 걱정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 길이 없고요. 보통 무슨 꼴이 아닙니다 지금. 네. 세상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고요. 신앙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믿고 가고 있는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인데 캐톨릭의 갖고 있는 추구하는 신앙 방식이 너무나 틀렸다는 겁니다. 옳지도 않은 거예요. 제도와 법률 속에서 나라에 국한된 나라의 국교로서 이 교회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틀렸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봉장에 선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이어서 칼빈이, 이어서 제뱅글리가 독립투사처럼 캐톨릭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교가 여러분이 신봉하는 개신교,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 그래서 1517년에 완전히 이제 캐톨릭에서 분리된 기독교는 자립갱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립갱생을 수백 년 동안 하였는데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성숙하게 됐어요. 그래 된 상황에서 이제 2020년 21세기를 맞은 이때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위기에 처한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것은 정통 보수 개혁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캐톨릭에 저항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러준 그 진짜 신앙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앙,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개혁주의 보수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아멘? 이것도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 누가 뭐래도 아멘이에요. 믿음이 요구하는 행위로 실천하며,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성경적 노선을 따르는 이것이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에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고 배웠고 믿어왔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올해 안수 집사 임명이 있어요. 안수 집사에 입후보 하실 분은 자기 신앙 고백서를 최소한 요 주보에 한 장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을 10월 달까지 적어 오세요. 주보에 실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신앙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진짜로 갖고 있는지, 그 신앙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500년이 이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 또 변질이 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종류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자, 첫째는 WEA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정통 보수 이 신학의 노선을 중심한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썼죠. 위기에 처한 개혁주의, 정통 보수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배타적이며 종교 간 분열, 갈등, 대립을 낳고 자신들이 목적하는 종교 간 대화, 교제, 일치, 평화를 저해하는 암적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말하는 WCC, WEA라고 하는 그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자가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이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왼쪽에 있어요.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 서서 지금 이쪽을 얘기를 하면 종교 간 분열을 없애고 일치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는,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일치를 얘기하고 연합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천하 인간들이 다 옳다고 그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줄기에 나는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고집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 정통 보수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분배를 못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간에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정통 보수 기독교는요, 이 나라의 정치 대장이 아무리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결과가 뭐가 와요? 김낙중 어른처럼 되는 거죠. 선거권이 없고 평생을 무기수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우리 주님이 준 그 길을 택하여 그냥 그 길만이 내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간에도 복잡하고 한두 시간 들어서 얘기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모든 성경은요, 전부 뭐 한 거예요? 다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또 뭐로 번역되고, 한국말로 번역돼서 우리한테 이 성경이 오늘 손에 쥐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이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번역된 내용이 그 원문하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하고 한국 성경만 봐도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같은 단어가 다르다. 우리 한국말은 뭐래요? 말이 뭐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말이지만요, 말 타고 달리는 말도 말이에요. 그러나 영어는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그냥 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한국말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입으로 내뱉으신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서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져 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마음의 업욕을 품은 자는 뭐다? 가늠한 자다. 이혼하는 자는 가늠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혼을 한 자도 가늠한 자요,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가늠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업욕 품지 마라, 아내를 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로 되는 거죠. 한국말의 어원을 따져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아내를 내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간음 안 하는 자 되기를 나는 원한다. 간음하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 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없어요. 간음 안 했다고 구원시켜주고 간음했다고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했다고 지옥 보내고 이혼 안 했다고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으면 간음, 그래서 당신이 간음한 자라, 내가 업욕을 품느냐 안 품느냐 여러분이 나를 알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치 않고 거스리는 자에게 내가 뭐요? 종일 손을 벌렸노라.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요, 종일 손을 벌리고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러고 있는데요, 평생을 거스리면서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고집부리고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런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러면 대표자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고 그 아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가 온종일 내가 너희 민족을 택했고 내 혈육으로 택했고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고 너희 민족과 나는 이 이스라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모든 민족, 세상 온 민족의 너희들은 거루터기다. 거루터기다. 그래서 온종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언제든지 품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식을 버리려고 자기 자식을 주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고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거지 그들 없이 우리가 있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버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로 가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뭐죠? 거역하고 순장하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유대 민족을 떠나서 이방인의 세계로 가서 그 복음이 흘러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47절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잃어버린 양이죠.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천국 영생할 수 없는 자가 죄인이죠. 그렇죠? 이 죄인을 불러서 돌이켜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다시 넣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죠? 병을 고친다니까 우리는 생각이라 이렇게 뭐 손이 이상하고 발이 이상하고 어떤 머리가 이상하고 그 눈에 보는 물리적인 병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요 절대로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 자를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나는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루 종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난 품어주려고 손을 벌리고 있지만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거스르기만 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복음이 땅 위를 통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죄인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안에 넣고 회개시키려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확실해요. 흠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그들은 뭐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는 뭐죠?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인정하십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부의 머리카락에 붙은 팥불까지 떼먹는 거예요. 손도 까딱 안 하고 교인이 들어오면 그 교인한테 돈 다 뜯어내다가 지쳐갖고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고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시간 되면 기도를 드리고 흠잡을 데가 없지만
11조를 드리는 것도 나날까지 세갖고 드렸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 이렇게 말했죠. 겉으로는 흠이 잡힐 시커먼 양복을 입고 앉아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요 저 사람 속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속을 보니까요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해결시키려고 왔는데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 너희가 자꾸 의인이라고 그러니 주님이 딱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주님이요 말씀을 딱 던진 거예요. 말씀을. 자, 여러분 여기서 잘 깨달아 보세요. 말씀을 딱 던졌어요. 나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 막 계명도 철저히 지켰고 돈이 많은 아주 막 넘친 아주 큰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자, 우리 한상봉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돈이 많아서 계명도 지켜서 부족한 게 없어요. 딱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려면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뭔가 어렵게 생각하거나 뭐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돈이 목숨보다도 귀한 자인데 팔아서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못 나눠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못 나눠주고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죄인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을 철저히 지켜요. 흠이 없어요.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간음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간음이 10계명에 들어있는 아주 큰 계명인데 이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하고서야 어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철저히 지킨 거예요. 나는 간음한 일이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철저히 나는 계명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죄인이 되겠습니까? 인정한다면 죄인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간음한 일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완벽해요. 집사 될 자격이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요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네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잖아. 그것도 간음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인정한다면 뭐가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지. 너희들 나 믿는 너희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안 돼. 부자 되려고 해도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똑같은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여자를 갖다 이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혼을 해서 만약에 내보내면 뭐죠?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혼을 했는데 뭐 간음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뭐요? 그 여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 남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막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혼을 했는데 간음한 거라고 그러니까 역시 나는
뭐죠? 죄인이구나. 간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나는 이혼을 이렇게 해서 내보내서 이런 문제를 내가 불러일으켜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나는 간음한 게 아니지만 실제로 현실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간음이구나. 그럼 간음이면 뭐요?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향하여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거스리는 너, 순종하지 않는 너, 죄인임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너를 위하여 손을 벌리고 너를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마는 너희는 평생을 살면서 율법 지켰다고 계명 지켰다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서기관 무리, 바리새인 무리는요, 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들지 못한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는 뭐예요? 남들이 보고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이고, 왜? 저 사람들까지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전부 내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그래도 소용도 없는, 남이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는 이 한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요, 의사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병든 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부자 되는 겉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만 돈이 좀 많았으면 이 마음 갖지 말라 이 뜻도 아니고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딱 이쁘네 잘생겼네 이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생각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혼하자도 뭐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혼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나 셋이나 돼야 하나라도 내버리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하나라도 입을 줄이려면 내버릴 텐데 그것도 우리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지. 우리는 여기서 말한 주님의 말씀은 그 마음까지 주님이 딱 찌려봐가지고요 채점 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찢겨버려라. 이 말은요, 너를 지금 의인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너의 그 무엇이냐? 오른손이냐? 그럼 오른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 나라 가는 거, 이 손이 범죄하니까 이 손 잘라내버리고 저 손 잘라면 저 손을 아마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 뭘 갖고 가겠어요? 그렇게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그 무엇이 만약에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의 그 의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니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걸 발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눈에 보는 발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이 복음,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마음으로도 안 했어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소리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입니다. 계속 전하는 자는 간음하면 안 돼요? 십계명 딱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켰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본능이라는 게,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태어나서 맨날 남한테 꿀밤이나 주맞고,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잘 데도 없이 어디 거리에서 그냥 어디 지하도에 들어가 잠자고, 이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묵고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런 것이 우리 몸속에 싹 없어져야 너 천국 간다. 그럼 천국에는요, 역시 예수 혼자 살아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통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뭔고 하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믿음이 요구하는 행위로 실천하며, 예수님이 뭐죠? 요구하는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성경적 논리, 가르침, 인도함을 우리는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 속에 숨은, 여러분, 읽어지지 않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것이 복음이지, 요 숫자, 글자,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지만, 뭐 이혼도 안 했고, 뭐 여자한테 뭐 이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막 안심하지 말고요. 안심하지 말고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속을 다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던 거, 이런 거, 그건 죄인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죄인이에요. 인정하면 죄인이 되고, 죄인하면 뭐죠? 해답은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행위, 이것이 구원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리도 예수밖에 없고요. 나는 오직 그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요. 그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살았다나 산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 좋은 예수, 그분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사랑의 소리, 사랑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예요. 그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 알아야지, 그냥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는 그런 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정말 왼손이라면, 왼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지식 때문에 그런 거라면, 행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차라리 그걸 버리고라도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굉장히 주님은 손을 벌리고요, 불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쫓아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속에 복음이라는 예수가 살아있는, 그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예수와 함께 말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